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이라는 공생애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많은 이적과 기사들 그리고 말씀들을 옆에서 직접 듣고 보고 또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정해진 시간이 다가왔을 때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두 사람 모두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고 또 크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한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동시에 위대한 사도라는 그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판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배반한 행위를 하였는데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우리는 단순히 가룟 유다는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기에 예수님을 판자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었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거듭난 인생을 살았기에 예수님의 수제자요 위대한 사도로 남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만일 죄책감으로 인해 자살하지 않았고 베드로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아마도 그 역시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사도로 그 이름을 남겼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만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서 그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내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에게는 내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26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즉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유대의 제사장들에게 팔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내가 나를 팔리라는 그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고까지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밤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이 두 사람에게 미리 경고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책하고 후회하며 그렇게 죄책감에 휩싸이게 되는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임을. 많은 분들이 마지막 만찬에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즉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고 하신 그 말씀을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원망 어린 말씀처럼 이해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어떠한 결말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인지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었다면 그 역시 회개하고 거듭난 인생이 되었을 것인데 그만 자살함으로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그 가룟 유다,
그렇게 결국 회개하지 못함으로 받게 되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다면 그러한 결말은 내가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가룟 유다를 향한 안타까움이 담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정론을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파는 자로 정해졌기에 그런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 어린 양이라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시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마지막은 이미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은 기록된 대로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이 이미 예정되었다고 해서 그 마지막에 가룟 유다까지 이미 예정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가룟 유다가 아니었어도 결국 예수님은 예정된 그 마지막을 맞이하였으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은 예정된 그대로 흘러가지만 그 예정된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자가 될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팔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팔자로 이미 정하여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자신을 예수님을 파는 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말았을까?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무리에서 그는 회개를 담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 말씀.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래서 또 어느 분들은 유다가 돈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돈에 미혹되어서 그 마음에 시험이 들었고 결국 자기 스승 예수님까지 팔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실례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비싼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 가룟 유다는 그것을 보고 차라리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것이지 왜 허비하느냐고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이유를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맡은 돈꾀에서 자신이 돈을 훔쳐갔기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 말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얼마를 훔쳤을까? 얼마나 훔쳤기에 자기 스승까지 팔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에는 돈이 많았을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갈 때 성전 세금을 받는 자들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반세겔을 내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반세겔은 일반적인 노동자 이틀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당시 성전 건축과 보수에 관련해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이러한 세금을 내야만 했는데 바로 그 세금을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면 먼저 잡히는 고기가 있을 텐데 그 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그것으로 세금을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에 많은 돈을 만질 만큼 그런 돈이 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가룟 유다가 돈꾀를 담당하고 있고 또 거기서 돈을 훔쳤다고 하여도 그 돈이 예수님을 팔 정도로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을 것이며 그것이 또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런 이유는 되지 못하였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파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만 것일까? 당시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의 나라를 그렇게 잃어버린 채
다른 나라들의 지배를 받으며 속박받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오게 됩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래전 선지자들이 남긴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곧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그런 영웅,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서 해방하고 회복시키며 그렇게 다윗의 시대와 같은 그런 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해줄 그 영웅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놀라운 기적 이사와 말씀들을 보고 들으며 제자들은 바로 이분이 오래전부터 언약된 메시아, 곧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런 영웅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강하였기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는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차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하고 있었다면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음을 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를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도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3년 반이라는 그런 공생의 기간을 같이 하였지만 동상이몽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다른 뜻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통한 지상 왕국을 꿈꾸고 있었지만 점차 그 꿈과는 다른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서 그 기대감은 점차 무너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가룟 유다는 물질 출납의 일을 담당할 정도로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느낀 가룟 유다는 순간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말았고 결국 그것을 멈추지 못하고 실행에 옮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과 행동이 결국 자신을 예수님을 판자로 스스로 세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만 있었다면 아마도 스스로 회개의 기회를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베드로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여 다시 사도로서 거듭날 수가 있었다면 아마도 복음의 많은 행적을 남긴 자로 그 이름을 남길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살이라는 그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원히 예수님을 판자로 그렇게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어리석은 가룟 유다가 바로 내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보고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으며 그렇게 또 주의 일에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런 내 마음이 또 내 뜻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같은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한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동상이몽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져야 하는 궁극적인 소망과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른 소망, 다른 목적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소망 또 다른 목적을 품고 있으면서 그것을 향한 기대감이 서서히 무너지게 될 때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점차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소망을 또 내 목적을 채워줄 다른 어떤 말씀을 나는 쫓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속함을 받은 자가 다시 타락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되는 것이며 그렇게 주님을 욕보이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타락한다는 저 말을 그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만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속해 있으면서도 그렇게 수많은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온갖 기적 이사를 보고 체험하였으면서도 결국 자신이 가진 기대감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같은 그러한 모습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음을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기대감이 결국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감을 품고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한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교회들을 향해 전하시는 주님의 편지, 그 가운데 주님의 책망을 듣는 5교회의 모습,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신 에베소 교회, 주님의 교훈이 아닌 다른 교회를 따르고 있다고 하신 버가모 교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를 쫓는다고 하신 두아디라 교회, 죽은 자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은 산자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고 하신 사대 교회, 그리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신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들이 왜 주님께 속한 주님의 전통 교회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께 이러한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나 역시 이러한 모습인 것은 아닌지 또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나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흐려지지 않을 것을 내가 갈망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의 모습, 또 내 신앙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모습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다고 하는 내 믿음의 모습이 또 내 신앙의 삶이 내 주변과 내 이웃에게 믿음의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인지, 아니면 이기심으로 가득해서 말씀에 보는 고사하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인지, 내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 것인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열매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돌아보며 마지막 때 내 믿음의 모습을 또 내 신앙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요 더불어 신앙의 삶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날에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의 반열에 서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그 기회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되뇌이며 그렇게 말씀에 흠이 없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 어리석은 자의 자리가 아닌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 축복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